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앞자만 따서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는데, 오늘 나오는 서문화 교회는 두 번째 교회로서 빌라델피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를 이렇게 우리 믿는 분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묵상할 때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매력이란 뭐 다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충성했던, 고난을 통과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관심과 집중과 이렇게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으로 가득 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세상의 칭찬이 아니죠. 세상적 기준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타락이 될 겁니다. 타락되고 무늬만 교회인 그런 집단이 되겠죠.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바로 이 서문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인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고난을 통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 모습,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칭찬이 주어지는 교회였다.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퍼링 처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 고난을 받는 교회다. 이런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모두 다 고통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를 묵상하는데 당연히 떠오르는 첫 번째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현재 북한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의 민족, 우리의 민족,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존재함이 여러 가지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숨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유튜브의 동영상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기도하고, 그들은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쓴 성경책을 갖고 있고, 성경책과 찬송가가 없고,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그 집안 자체가 가문이 다 죽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경과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사도행전적인 서퍼링 처치와 가장 흡사한 교회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의 지하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이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는 우리의 민족,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다면 공산국가들 안에 있는 교회, 중국이나 사실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도, 베트남이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공산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감시를 당합니다. 그렇게 쉽게 예배드리는 것이, 쉽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살던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마다 약간 차이 있지만 이렇게 들려온 소식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부숴버리고 감시하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문을 닫아버리고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려서 성도들이 순모임으로 안 모였던, 외국인 교회까지 막 함부로 막 하는 예의 없는 이 중국 땅,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또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권도 이렇게 여러 양상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같은 가족인데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편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이 같은 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불을 지르고 그런 것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주이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방화하고 때리고,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하는. 또 혹시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시작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불신자 가정,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런 분량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말씀을 드린 대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칭찬을 받는 교회로 이 서문화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과하면 군더더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딱 닥치면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빼고는 다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의자 깔고 세팅하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다 세팅되어 있으면 좋겠고, 편한 데서 예배드리다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군더더기가 빠지는, 이게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고난과 어려움이 통과될수록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는 교회.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는 교회. 이 제목에 있듯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더욱더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충성하는가? 죽도록 충성한다. 죽기까지 충성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서문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자, 8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문화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곧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이고,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미 환난과 궁핍을 당해온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 당한 고난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이란 외부에서 받은 거고요, 궁핍은 환난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궁핍함,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서문화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궁핍이 있는, 안팎으로 고난이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고, 그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부요해? 궁핍하다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유하대요. 주님의 평가는 왜 이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7번째 교회, 아마 6월 1일 날 묵상할 텐데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부요하다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이 딱 보기에는 너희가 부요하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가 반대로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이거 보통 반대 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십자가 스피릿은 반대 정신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땐 부유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해.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땐 가난하게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는 부유하다. 이게 서문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스피릿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실제 우리 로컬 처치, 우리 교회가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인원이 늘고 그러면 재산이 늘겠죠? 헌금이 쌓이니까.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재정이 쌓이면은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잘 모으고 잘 쓰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계속 모아서 통장에만 쌓이게 하는 것. 물론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쓰는 것. 이런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약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부단히 재정이 쌓였을 때 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연말정산, 여기 호주는 6월달이 연말정산이죠. 그때 제로로 만드는 교회. 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낭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래도 두둑하게 통장에 좀 돈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통장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잘 써야 하지만 마음껏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 쓰는 것. 이게 재정을 잘 활용하는 지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물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재정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교회.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시 통장에 돈이 쌓이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한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해질 수 있고 오히려 부족하고 약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한마디,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한마디는 청빈 청렴이었습니다. 이 교회였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두둑하고 통장과 지갑이 두둑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 안 계시죠?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은 조심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걸 초기 때 쓰셨어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쓰신 책 칼과 칼집. 칼은 칼집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레타가 훌륭한 것만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인생의 비밀이에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날개 때문에 한없이 올라가다가 날개를 잃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고공행진할 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는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자리 갔을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맨 밑에 있으라. 이런 모든 비유들은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와 관련된 반대정신 십자가 스피릿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난 때문에 아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비방도 받았다. 유대인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은 뭐냐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권력에 붙어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속국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식민지화한 그 강대국에 붙어 먹는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현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었던 현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부요한 교회다. 부요하다고 외칩니다. 이 비밀을 어릴수록 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나이 먹어 깨달으면 어려워요. 젊을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는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메시지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궁핍과 환난 때문에 비방받고 고통당했는데 또 앞으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고난, 고통, 고생을 당한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딱 만나시고 앞으로도 고난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난했지? 수고했어? 앞으로 또 고난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10일 동안이란 말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소망이죠. 또 10일 동안이란 말은 기간이 아주 짧다란 말이에요.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고난이 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교회에 나갈게요.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힘 피면 갈게요. 환경이 되면 갈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지키지 않을 약속을 수도 없이 전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거짓말 맞죠? 한번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고 있으면 커피 마셔야죠. 한번 밥 먹자. 밥을 먹어야지. 그럼 말하지 말든지. 한번 봐야지. 괜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공수표 날리는 것.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상황이 좋으면 교회 나갈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성경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오시고 그때 성경을 피셔야 돼요. 바로 right now. 바로 좀 있으면 기도할게요.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예요. 좀 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코 석잔을 빠지고 기어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위협하는 거 아니라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빈털터리로 만들어서야 그제서야 교회에 기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처음이고 시작이시니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리 알아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전화 걸어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세게 말하면 안 돼요. 내용은 굉장히 센 내용이지만 부드럽게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동료들, 친구들. 하지만 반면에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제과점 하시는 분이에요.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부부 주일에 정확하게 문 닫습니다. 건너편에 라이벌 제과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이 주일에 정확히 문 닫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망했거나 일이 안 됩니까? 매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확장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매상이 오를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정확하게 문 닫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주일날 얼마나 장사 잘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매출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중에 한 번 닫는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해도 그건 자신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다못해 망할지라도 주일에 문 닫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면. 가끔 그 부부, 특별히 그 남편분 가면은 케이크 사러 왔어요. 가족 중에 생일 맞았다고 하면 그냥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또 한 분은 제가 청년 때 모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십니다. 명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들이 다 정리하셨죠. 정리하고 한참 있다가 주일 저녁 예배 간증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된 건데, 11조를 잘 안 냈더니 이 가게문을 닫아서 딱 정리하니까 그 20년 이상 운영해 왔던 11조 액수만큼 싹 가져가시더래요. 그게 앞에서 나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행동. 어른 세대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봐요. 안 보일 것 같죠?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그만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당장은 겁이 나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11조는 뭐 구약의 법이니까 요즘 그런 내용 웹사이트에 많습니다.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하는 말들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으면 행동으로 그냥 옮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따지는 사람들, 이제 구약에 이런 법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등등등 막 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주 앞에 충성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을 안 하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과거에 받았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인해서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하는 것에는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곧 망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은 10일이라는 상징적인 이 글자에 있는 것처럼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이고,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서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복도 주십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은요, 첫째 사망, 이 육체의 죽음은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명령,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제목,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자신 교회이길 바라고, 오늘 본문 메시지 중에 8절, 10절, 11절을 다시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 11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